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수성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론 8번째로 사복음서의 예수님 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가까지 했고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죠. 누가는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그리고 유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것도 없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태초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즉 인격적이고 영원하신 말씀. 지금 태초까지 올라갔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행위자로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떠나셨던 적도 없으시고 모든 인간의 빛과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이 인격 인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분명하게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한은 이제 여러 가지 특정한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 표적 말고 또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저 구원에 관심,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뭐에 맞춰져 있냐면 생명에 있어요. 생명. 자, 30절에 보시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로 그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럼 이 생명은 뭐와 같아요? 구원과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표현의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인간의 생명을 중하게 본 것이고, 이제 관심을,
그리고 누가는 구원의 관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생명이냐 구원이냐, 이거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누가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사복음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사복음서는.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7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택한 증거를 기적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권능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7가지 증거,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도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7가지 증거다. 첫 번째, 기적 1,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인 변화일 뿐 아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 과거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은 과거라면 포도주는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즉 물이라고 하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기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기적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으려고 앉아있던 그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과 사건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뭐냐? 병자들을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심판과 생명의 권한이 있음을, 심판과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적 네 번째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다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은 한 말씀을 덧붙여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복음서의 목적이 뭐였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이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5번째, 6번째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6장 12절에 21절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도 순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리를 걷는다는 건 중력의 법칙을 깨는 거잖아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걸어요?
예수님만 걸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력을 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떡 나왔어요. 이제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빛은 다 뭐예요? 앞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관심은 어디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을 주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 나타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또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핵심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 7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빠가 죽고 싶은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해요. 생명 말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계속 핵심은 생명이란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이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부활은 뭐예요? 다시 생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도 생명을 주시고 산 자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생명 주시는 걸 부활이라 그러고 산 자에게 생명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은 다른 말이 아니면 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산 자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7가지 증거라고 요한복음을 쭉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사복음서의 차이를, 그리고 공통점을 이해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표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사복음서를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핵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 백신을 맞고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력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